오늘 하나님 말씀은 축복주일이니까 곧 11조에 관한 설교를 46년째 했지 않았어요? 여러분 46년째 했어도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또 특이하게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난 생각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11조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축복. 오늘은 나레이터가 수고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제목하고 약간만 설명하고 그리고 본문을 읽는 내용이 많아요. 자, 서론을 한번 봅시다. 11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이 아닙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믿는 자가 그 약속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11조는 법례화됩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신년 축복 기도회에서 확인했으므로 오늘 46번째 축복 주일에서는 야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야곱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나 차자이므로 형 에서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이 원래 축복권을 받게 돼 있는 건데 쌍둥이면서도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생이 축복을 받을 때 당연히 갈등이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1번 하나님께서 둘째인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갈등의 원인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누가 막겠으며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이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에서를 한번 볼까요? 2번 형 에서는 인본주의자입니다. 남자답고 용맹한 사냥꾼인데 하나님의 축복권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형이 에서보다 훨씬 아주 인간적이고 남자답고 아주 쿨합니다. 그래서 신앙 세계를 떠나서 보면 에서가 멋진 사람이에요. 야곱은 기회주의자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가 어디 편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 편에 있고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것 하나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남자답고
인간미가 넘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없이 여겼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나. 그래서 교수 가운데 또는 정치하는 인간들 뭐 등등 많지만은 그 가운데 크리스찬을 찾기가 쉽지 않어요. 특별히 성공했다는 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네들 다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네들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을 없이 여기는 한 그들은 에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큰 2번.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십시다, 성경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계속.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 워낙 많은 말씀이 있어서 중간에 많은 걸 잘랐어요. 야곱이가 자칫 잘못된 축복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저주랑은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축복이나 받으라. 그래서 그 리브가가 야곱은 털이 없어서 여기다가 털 가죽을 둘러줬어요. 옷에 옷 말고 맨살이 나오는 곳에는.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로 와봐라.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데. 만졌더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코믹한 생각이 난 들어. 아니, 에서가 털이 아무리 많아도 짐승이 아닌다며야. 어떻게 짐승 털을 둘렀는데 그 사람으로 보냐?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뭐냐? 그리고 이삭이 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았는데 이 나이 말곤 이 때에는 약간의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이삭은 정말 몰랐을까? 그런데 이삭은 아들 에서를 아주 사랑한 것이에요. 에서는 항상 사냥을 하다가 좋은 음식을 항상 아버지한테 차려드렸어요. 인본주의가 근사하고 그럴싸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조화로워 보여도 신본주의가 승리합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근사한 말, 아름다운 말, 우아한 말, 감동되는 좋은 것들로 치장하고 꾸며지는 것이 염려스럽고 겁났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시간이 가면서 인본주의 물결이 교회를 넘실거리고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인본주의가 거절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고 여기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그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더 무섭지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지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점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 할 때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으로 피신시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에서가 동생을 쳐 죽이면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에서를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어찌 내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겠는가? 잠깐 동안 갔다 형의 노가 풀리면 그때 다시 와라. 근데 이것도 리브가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리브가는 그 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 야곱이 피난 가는 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니 야곱이 11조의 고백을 서원합니다. 여기 야곱이 이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11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그 약속을 믿으면 믿음이 되는 건데 그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주님의 축복에 대한 고백 자체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11조 자체가 모든 고백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 우리가 배웠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말 한마디 안 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나와도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땐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모든 것이 다 11조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야고비는 아브라함보다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을 써줍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을 하고 그리하시면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이 좀 더 달라. 분위기가 아주 철저하지. 왜? 야곱은 못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차자잖아.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야곱이 직접 만나는 첫 번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겠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대로 됐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었습니다. 후에.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리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되뇌어서 마치 영수증을 써서 다시 확인하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외삼촌 집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저가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삼촌이 외삼촌이 좋은 일꾼이 하나 왔어요. 너무 성실해, 정직해, 오랫동안 부려먹고 싶어. 그래서 봉급을 10번을 약속했는데 10번을 어겼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모을 기회가 없어졌지. 근데 하나님이 외삼촌보다 더 부자 되게 하셨어요. 자,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 5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외삼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올 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확인시킵니다.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삼촌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삼촌 곁을 떠날 때 당신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외삼촌이 분해갖고 막 말을 타고 달려올 때 그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서 걔 건드림 너 죽는다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드릴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동안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성경 안 읽었지만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해야지 않는 건 모르고 따지지도 말어. 따지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시비를 걸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외삼촌은 돈을 안 주고 떼어먹고 10년 10번이나 이 인건비를 되받고 요따구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주셨어요? 알록달록한 양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3달이나 되는 그 떼를 가지고 출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 에서가 자기를 지금도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제일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자, 6번을 보면은 형 에서와도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막 갑자기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에서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왔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셨다. 이게 다 11조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다. 자, 어디 보실까요? 성경.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도 야곱은 아주 인간적인 그런 꾀를 이제 동원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출발해서 지금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사신하면 떨듯 떨었어요. 그래갖고 떼를 나누었습니다. 희생돼도 아깝지 않은 것부터 순서를 정해갖고
그리고는 자기는 강 이쪽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 죽여도 난 못 죽이게, 난 도망가리라. 그 밤에 누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야곱이가 길을 쓰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와서 이제 내버려 나 이제 그만하자, 나 가겠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사모한 말이에요. 나 하나님 축복 아니면 못 삽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지 않으면, 형 에서의 관계를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것들을 전부 빼앗고 내가 도망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 축복하소서.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좋아지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점점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이고, 야곱은 사모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은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기어나왔대. 태어날 때 보니까 뒤에 나온 놈이 형 발꿈치를 잡고 있어.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발꿈치를 잡았어도 둘째로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잡고 있는 거야. 이제는 절대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름을 갈아줄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여러분,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소만 하면,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못 놓겠습니다. 놔라. 못 놓겠습니다. 놔라. 못 놓겠습니다. 환도뼈를 어긋나게 했어요. 환도, 고관절이 탈구됐던, 하나님 치시니까 그 고관절이 탈구됐으니까 어떻게 돼? 다리를 못 쓰잖아. 질질 끌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절대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마라. 형에선 상관없다. 넌 하나님을 이겼어.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을 거 없다. 이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됐고 국가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네. 지난번엔 꿈만 꿨는데 이번엔 직접 뵀네. 그랬더니 가로치고 2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화해시킵니다. 여기서 보면 에서가 멋쟁이라니까요.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끌어안아주고 싶은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하나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세상에 근사한 사람 많어. 그래도 지옥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부자가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어. 근데 성경은 그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신음하였다 했습니다. 거적대기에 쌓여서 대충 땅에다 묻어버린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멋지게 한 것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화해가 됐어요. 근데 7번 넘어졌다는 말은 고관절이 탈구됐으니까 자꾸 고꾸라지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에서가 저기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단칼에 목을 베어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 넘어지면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새끼가 왜 저러나? 2번 넘어졌다. 3번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이러니까 마음이 점점 연민으로 바뀐 거예요. 아, 제가 어떻게 된 거야? 저렇게 자꾸 고꾸라지다니. 이래서 말에서 내려서 다가와 보니까 동생이 다리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 질질 끓는데 그래도 자기 앞에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를 맞이하러. 그랬더니 그 마음이 확 녹아져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 녹아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만날 때 오히려 또 반가움으로 바뀌어서 서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맡기면서 그 어긋맡기는 게 이제 키스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동 사람들의 반가워서 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렇게 어긋맡기면서 둘이 다 같이 막 울었다. 하나님이 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여기서 그 형 에서에게 이제 약간 아첨 같은 말을 하는데 나는 아첨 같이 느끼지 않은 거는 저 인간이 날 죽이려고 왔었는데 날 이렇게 용서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뵈는 것 같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만나고 기뻐하시니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이제 가족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전부 나와서 다 그 큰아버지한테 다 절을 하고 그리고는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형님께 선물로 드리는 짐승 떼입니다. 야야 나 많어.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거느렸으면 부자 아니겠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근데 여기서 야곱이가 그 축복을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안 해. 성질 올라올까 봐. 그래서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칼을 또 잡을까 봐 어떻든 간에 장자권 도둑질한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꼭 선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아주 강권하니까 알았어. 그래. 그럼 내가 네 선물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네 앞에서 앞에서 선군을 해서 널 보호하고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형님 그러하시지 마시고 그냥 급하게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나는 짐승 떼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먼저 가마. 그래서 완전히 화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에서는 일반인종 속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축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았고, 그 대신 어떤 축복으로? 일반인종, 남자답고 씩씩하고 수완 있고 인간관계 잘하니까 돈 잘 벌었다 이 말이에요.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 야곱이가 축복자이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니까.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자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쓰지도 말라. 넌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자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도도하게 흐르는 가장 강한 것이 있는데, 엔진이 있는데, 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필요해. 그 엔진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 약속을 고백한 11조와 그리고 그 11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서 같은 수도 있고 야곱 같을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성정이야 다 각각 다르고 잘 변하지 않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도 축복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크게 신앙 고백을 둘로 나누는데 이 신앙 고백이 예배와 11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주시고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절대 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금은 드리면 복을 받되 안 드린다고 해서 꾸지람하지 않으십니다. 선교헌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되 안 드려도 야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저주입니다. 11조를 안 드릴 경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은 말라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뭘 하나님 걸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예배의 예물과 11조니라. 예배와 11조니라. 예배와 11조는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 곧 예배와 11조를 도둑질하였으면 이 민족이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예배와 11조를 내게 드리면 내가 너희를 축복을 하지 않는가 하는가 시험해 봐도 좋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되어진 것이 예배와 11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고 11조를 통해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내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절대적 의무이며 축복의 열쇠옷이다. 손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46번째, 46번째 축복주의를 오늘 지냅니다. 오늘 종은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비결의 핵심이 11조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복 있는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